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옆에 분 축복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예.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불행입니다. 사실은. 예. 또 욕심 부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 된다고 해서 스나가 먹었는데 인생이 불행해졌잖아요. 예.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차라리 오히려 큰일 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데 이 이름 나라 마찬가지로 뜻 앞에는 당신의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도인데 당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늘에서는 내용을 좀 보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하늘은 이루어졌는데 땅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가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이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땅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아직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100%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한 절씩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하고 다시 7절로 돌아가 보세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 그 다음에 그의 사자들이 있고 용이 있습니다. 용도 그의 사자들 부하들 데리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이 난 겁니다. 전쟁이 7절에 전쟁이 났는데 8절에 누가 이기지 못한 거죠? 용과 그 사자들이 이기지 못한 겁니다. 패배를 당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용과 이 사자들이 하늘에서는 못 있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누군가 하면 뱀이라고도 하고, 뱀은 아담에게 나타났던 뱀인 거죠. 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한다고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특징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다. 이런 거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사탄의 부하들이 이제 귀신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 같이 이제 땅으로 내쫓긴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다음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반대할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땅에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귀와 그 부하들이.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땅에도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다 이제 이 불못으로 떨어지고
패배를 당하면서 땅에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이제 배경, 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그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 나온 데까지. 즉 우리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려면 우리의 이름이 사라져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내 나라, 내 영역이 파괴돼야 돼. 내 영역이 사라져야 돼. 세례 요한처럼 자꾸 축소돼야 돼.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뜻이 없어져야 돼. 내 뜻이. 이 두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 긍정적으로 가면서 반대로 부정적으로 내 것에 대한 것은 다 부정적으로 가야 돼요. 이 기도가 안에 같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신과의 대화, 자신과의 교제를 거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하고 교제, 대화를 안 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과 교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주님을 따를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를 선택하느냐와 관련되어 있고 누구를 버릴 거냐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버려야 되는 거죠. 나 자신과 교제 안 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곧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나와 교제하면서 나를 따라가 버리면 주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포기예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선택하는 순간 누구를 포기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나를 선택하고 너희 자신을 포기해. 그게 제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시면서 제자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이제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생명을 잃으면 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살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러지만 사실은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죠? 근데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냐고요. 정희신 권사님에서 사고 났는데 가만히 있는데 와서 들어박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잠시도 못 지켜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이건 자기를 인정하는 거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고 자기를 따라가는 거죠. 이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호흡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고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한낱 피조물에 그냥 후 불어버리면 끝나는 존재인데 먼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근데 괜히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니까 막 힘 있는 척 내가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척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고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부터.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나와 교제하고 대화하는 순간 내 뜻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완전하고 무능하잖아요. 그리고 각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고 욕심과 야망이 가득 차 있고 이 뜻이 나오는 순간 이건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겁니다. 사사기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이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손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하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고 나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사회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어두운 시기가 사사 시대라니까요. 사사 시대.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그 레위인이 첩을 들여다가 살고 또 엄청난 집단 성폭행이 있고 시체를 12토막 내가지고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지금 요즘은 잘 거의 있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자기가 속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인데 그거 잘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인간은 자기가 선한 줄 알지만 선하지 않거든요. 선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뜻대로 했다가는 이거는 다 망치는 거예요. 자기도 망치고 주변 사람들 다 망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네, 내 뜻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안심하고 오히려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걱정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고. 근데 거꾸로 돼야 되는데 사실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불안해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자기 말이 통하고 뭔가 결정할 때 자기 말대로 잘 진행되고 이렇게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계속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힘 빼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계속 연관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예.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런 말이라는 거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거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거다. 자, 양육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가지고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양육하시는데 양육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죠.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은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신중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만드는 것이 양육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부정적인 게 남아있죠. 경건하지 못한 것들, 세상 욕망들이 남아있는데 그것들을 자꾸 버리게 만드는 게 우리를 양육하는 목표라는 겁니다. 양육하는 목표고 또 그렇게 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또 가져야 될 건 가져야 되죠. 우리 안에 또 장착해야 될 건 장착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육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뜻을 버리는 거, 자신에 있는 욕망을 버리는 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집에 이제 저녁에 가서 새롭게 하소서 CBS에서 하는 거 보는데 유튜브 이제 보는데 가수 이수영 씨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정말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았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과 같은 자신의 생각을 깨부셨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 안에 굳어진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는 게 뭐였냐면 매일매일마다 먹는 말씀, 큐티하고 성경 읽고 하는 이것이 다 깨뜨렸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냥 체험적으로 자기는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맞는 말이죠. 이게 양육이에요. 양육. 그분이 쓰는 용어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아마 우리들 교회 다니지 않나 싶은데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우리들 교회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독특한 용어들이. 근데 말씀으로 자기가 양육을 받으면서 굳어진 생각들이 다 깨부셔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살 시도도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계부가 너무너무 괴롭히고 그런데 엄마도 교통사고로 또 돌아가셔버리고 의지할 데가 거기밖에 없었는데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친구 따라서 교회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18살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세상 노래를 부르나 그러면서 내가 복음성가 불러야지 19살 때 그렇게 작정을 하고 가다가 근데 엄마가 또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악착같이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을 내가 이겨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똑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나. 그런 이 상처와 아픔들로 정말 자신의 생각이 견고해졌는데, 근데 우리들 교회 출석하게 되면서 은혜를 받고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목장 모임에 가가지고 아픔을 드러내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치유가.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죄를 입에서 토설하는 순간 죄가 힘이 없어진다고. 우리는 죄를 감추잖아요. 감추고 안 드러내야지 이게 없어질 것 같고 죄를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거 패배당하는 거예요. 죄를 입에서 토설하고 내가 이런 죄를 악한 생각을 갖다고 드러내는 순간에 죄가 힘을 잃더래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죄만 고백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속에 이게 돌처럼 굳어져 있던 생각들인데 그거를 말씀이 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겁니다. 자꾸 고백하고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신중함,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중함, 의로움과 경건함은 관계에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신중함은 나 자신과의 관계, 신중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의로움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맺는 것.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양육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은 버리게 만들고 진짜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아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은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에서 완전하게 세워가는 것. 이게 진짜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게 양육이 아니고 자신과의 관계도 잘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는 이게 진짜 양육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 이런 걸 가지고 양육을 잘 받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모든 전방위적인 관계를 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요. 자신의 뜻을 포기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문장 있죠. 아무런 불평 없이 주님의 선한 뜻만 따르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분에게 불평 없이 그분의 뜻을 순종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 뜻을 없애기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조금 소극적인 거죠. 내 뜻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을 해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런 말이에요. 불평 없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은 이 잔이 옮겨지는 거지만 아버지의 원이 이 잔이 안 옮겨지는 거라면 제가 그걸 받들겠습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부인하면서도 아버지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네,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구절들은 몇 구절이 있습니다. 몇 구절 좀 볼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를 위한 뜻이에요. 예. 너희들이 기뻐하면 좋겠구나, 감사하면 좋겠구나, 기도하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기도학교에 나올 겁니다. 기도학교에 이제 내일인가 모레에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한 것이다. 너희들 거룩해져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말입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선을 행했는데 상이 오지 않고 칭찬이 오지 않고 고난이 온대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래요. 우리는 선을 행했으면은 보상이 와야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당연한 거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근데 선을 심었는데 고난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난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제 저 베드로전서의 문맥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고난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걸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고 너희들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목적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걸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야 된다. 고난당할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른 아침에 오전 9시에 12시에 3시에 그리고 5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다보냈죠. 그리고 1시간 뒤에 6시에 하루의 일을 마치면서 이제 품삯을 주는데 제일 나중 온 사람에게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을 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받아가지고 불평을 했죠. 불평을 하니까 이제 주인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 1시간 일한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으로서는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요. 세상과 다르니까. 이 포도원 품꾼은 늘 말씀드리지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꾼을 들여다 놓는 사람이 아니고 일꾼들 월급 주려고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세상에서 사업하고 기업하는 목적은 회사 키우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사람을 두는 거고. 그죠? 월급 주려고 사람 두는 사람 잘 없잖아요. 월급 최대한 안 주려고 애를 쓰고 인건비 줄이려고 애를 쓰는 게 세상인데 사업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 나라는 월급 주려고 월급 줘가지고 포도원 이제 가꾸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여기 조국교 딱 넘어가면 타이어 가게 있죠. 타이어 빌딩 한 게 있잖아요. 건물. 제가 거기를 가끔씩 이렇게 걸어서 다니다가 가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글을 봤어요. 그 안에 붙어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붙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현수막, 사각형으로 된 현수막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장사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다. 장사는 돈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윤을 남기는 게 장사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다. 고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다. 마태복음 20장 14절. 한 데나리온 주는, 마지막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은 월급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1데나리온 안 주면은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이 굶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음날 제일 일찍 왔겠죠. 제일 일찍 와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해도 1데나리온 줘도 감사했을 거예요. 사람 얻는 거예요. 제가 젊은 청년들 2-3명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했는지 잘못, 저한테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분들 혹시 마태복음 이 말씀을 알고 저렇게 적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담배 피우고 있으면 이게 예수 안 믿는 거라고 뭐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거리가 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저게 포도원 이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에요. 사람이.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네. 자,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제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는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표현한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호세아, 미가, 아모스와 더불어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더불어서 주전 8세기 예언자들입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인데 암호삼이 가장 마지막에 예언했던 사람인데 저 당시에 주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저렇게 아까 6절 7절에서 본 대로 엄청나게 많은 제사,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던 때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걸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좋아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뭘 가지고 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이러면 최고 아닙니까? 내가 최고의 제물을 가지고 갈까? 그 다음에 천천의 순양, 천천이니까 얼마예요?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엄청나게 많죠? 순양 갖다 드릴까? 만만이면 1억인가요? 1억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허물이 있는데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 때문에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식이겠죠. 몸의 열매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뻐요, 안 이뻐요? 아니,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쁜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그런 거 고민하세요? 내가 오늘 예배 가서 하나님께 뭘 드리면 좋아할까? 그거 고민하면서 오세요? 고민하시면 잘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뭘 갖다 드리면 좋아할까? 이거 고민하면서 온다고요. 근데 저 고민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8절에 사람들아, 미가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들한테 보여줬잖냐. 근데 왜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들 정의를 행하는 거잖냐.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잖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하나님 그걸 원하는데 너희들 지금 엉뚱한 것 거기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러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이게 따로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뭘 드릴까 하는 고민은 너무나 이쁘고 칭찬할 만한 그런 고민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뭔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엉뚱한 고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저 말은 뭐예요? 너희들 정이 다 무너졌어.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잖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잖아.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거 갖다 드린다고 가지고 온다고? 하나님 그거 받을 수 없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그렇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냥 재물만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물이 뛰어나도. 여러분,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자와 제사자가 드린 제물은 하나예요. 이게 제사 신학의 1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올바라야지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은 너무너무 좋아요. 최상급으로 준비했어요. 근데 제사자가 엉망이에요. 둘 다 받을 수 없어요. 둘 다. 제사자가 정의를 행하고 사회 속에서 약한 자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살펴주고 빼앗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겸손해져요.
이런 삶을 가지고 사는 제사자가 그 제물을 갖다 드리면 금상첨화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제사자는 마음이 엉망인데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똑같은 주전 8세기인데 호세아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시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고 솔로몬 다음에 군대 장관이었던,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남유다의 첫 번째 임금이고, 군대 대장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 여로보암 1세거든요. 근데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 번성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경제적인 번성을 하나님이 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번영시켜준 그 몽땅 재물을 갖다가 어디 갖다 주는지 아세요? 우상에 갖다 줘버려요. 우상에. 우상이 바알이 준 줄 알고 바알이 다 갖다 줘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쓰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군데군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엉뚱한 데 갖다 줘요. 우상 갖다 줘버려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게 있어요. 쟤들은 내가 준 건데 저걸 우상에 갖다 주고 있다고. 근데 지금 그 꼴인 거예요. 고민은 하나님께 뭘 갖다 줄까 그러는데 마음에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주의 약속이, 주의 재림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다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구절들 몇 구절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주기도문의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이루길 원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다시 올라가서 불평 없이, 자, 두 번째죠.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는 불평 없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라는 기도의 진실한 내용인데, 그 다음에 더 가보면, 자, 이것은 각자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하늘의 천사처럼,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천사 천군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수종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이수영 씨 얘기를 했는데 이수영 씨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왜라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토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교통사고로,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셨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피조물이 흙,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데 왜라니요? 종이 주인한테, 주인이 뭐라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천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천사들은 수종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이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러세요?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꾸 왜라고 토를 달아버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은 우리가 사람을 엄청나게 믿어도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저 사람 말이 맞을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안 된다니까요. 사람에게도 되는데. 파스로 맺을 쓴다고 해도 믿는데, 사람이 말해도 엄청난 신뢰 관계가 있으면 뭔 이유가 있을 거야. 저렇게 하는데 뭐 사연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 생각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크신 뜻이 있으실 거야. 지금은 몰라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오르신 분이니까 믿고 따라가 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천사들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당연한 하나님에 대한 도리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옳았다가 틀렸다가 막 이렇게 가면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오르시는 분이니까. 내가 지금 당장 보기에 틀려 보이고, 내가 당장 보기에 이게 위험한 일 같아 보이고, 이거 안 되는 일 같아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오르신 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겠지, 이렇게 믿어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기도문의 이 뜻이 하늘에 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요.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기꺼이 그리고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싶은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밑에 고린도전서 7장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이제 문맥이 이제 종과 자유자가 있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종이 있고 자유자가 있어요. 근데 종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자유자가 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자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뭐 다르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드로, 모세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달라졌어요. 그죠? 고기를 잡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바뀌고, 모세도 양들을 돌보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 바뀌어지는 이런 경우들이죠. 근데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처럼 이렇게 어부가 돼야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목회자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 일을 때려치우고 뭘 딴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그 일이 마치 쓸모없는 일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있다면 바뀌어져야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가 될 필요 없고 다 선교사로 갈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가버리면은 이 나라는 누가 지켜요?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죠? 시청에서도 근무하고, 그 다음에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거기에 다니다가 예수를 믿었다면, 거기에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그 자리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의 의미가 내 행동이 바뀌어지고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 막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넘어서서요, 나를 위해서 하던 일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직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밥 먹고 살아가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던 일들을, 그걸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장사하고 사업하고 뭐 이거 하지만 공무원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름 나라 뜻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막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대로 펼쳐지는 곳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나간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린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자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받게 돼서 다 연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다 교회를 몰려와가지고 교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내야 되니까. 세상 나라를 아직 하나님 나라로 안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에 파송하신 겁니다.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니까. 네. 하나님께 주권을 양도하고 권리를 양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네.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니까. 네. 광야도 그리고 가나안 땅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땅이 그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근데 이 두 사람은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권리를 넘겨드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까지 가는 뜻을 하나님께 이루어드렸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분배하는 것까지 이루어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이걸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이 워낙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서야 되거든요. 더 강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욕먹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그죠? 또 보편적인 똑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거슬러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기도하고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몇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자기의 근본적인 출처가 하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사신 거죠.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마귀의 권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가 지 뜻대로 꿰고 분리시키고 망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정말 아까 하늘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즐거움이 이 땅에 있기를 그거 하러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공생에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맡기신 일,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사신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제게 이제 수가성 예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갔죠, 마을에. 그때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는 속에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물 좀 달라, 남편 불러와라,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이 왔잖아요. 제자들이 왔을 때 밥을 좀 잡수시라고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실 때 나의 양식은 따로 있어. 그 양식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인데 나는 이거 행할 때 내 양식이 채워진다고. 이게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져야 배가 부르잖아요. 내 소원대로 돼야지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배가 부르대요. 전혀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예,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에게 많이 매여 있어요. 내 욕심, 내 뜻대로 되는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나에게 이익되는 거, 여기에 많이 매여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좀 옮겨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이름이 드러날까? 이렇게 자꾸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 붙잡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출발도 못해요. 근데 부인했다면 예수를 붙잡았다면 예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 중심이 예수님께서 좀 옮겨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내 뜻이 다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언제나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선하지도 않고 항상 옳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해주시고 내 뜻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직장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날마다 여쭙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정말 배가 부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양식은 이거다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